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십자가의 증인으로 또 파수꾼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 절기로 보면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이 부활절까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 이전에 40일간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부활을 묵상하고 그리고 교회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묵상한다라고 할 때 십자가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십자가를 좋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를 다 알지요. 아마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다 알아요. 또 십자가를 또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도. 제가 예전에 중심상가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한 여성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 목걸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죄송합니다. 예수님 믿으시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 예수님 안 믿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어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라고 했더니 그냥 예뻐서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십자가를 좋아한대요. 예수님을 안 믿지만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를 좋아해요. 또 십자가를 다 알아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안다고 해서 또 십자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로 경험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처음 경험했던 것은요, 2002년도에 처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났을 때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연세가 39세셨어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온유하시고 그리고 좋은 시절에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불이셨어요. 불 그 자체셨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은 막 그 불이 막 임하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군가 막 이렇게 걱정하는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터져버릴 것 같은 막 그런 막 그 강함으로 막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 이제 목사님을 만났을 때 강단에서 막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런 메시지가 막 선포됐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고,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고, 십자가를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십자가를 좋아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고 막 강하게 막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꼭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십자가를 못 만나면 정말 죽어버릴 것 같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까지만 해도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또 십자가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단지 한 가지 소원이 그냥 저도 십자가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십자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실제적으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십자가가 경험이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바로 내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정말 그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 단지 그것으로만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계신 그 주님의 눈빛, 그 눈빛을 봤을 때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의 신앙은요, 너무나도 바쁜 일이 많았던 신앙인이었어요. 예수님보다도 너무나도 급한 일이 많았던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누가 만나자고 하면,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거기로 쫓아갔어요. 또 회사에서 출근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당연히 회사 가는 게 당연한 사람이었어요. 또 아프면 당연히 내 몸이 먼저니까 교회 안 가는 거 당연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십자가를 발견하고 났더니, 십자가를 만나고 났더니, 십자가를 경험하고 났더니 우선순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우선순위, 십자가 우선순위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누군가 나에게 주일날 만나서 우리 뭐 영화나 보러 가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됐어요. 나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예배드리러 가야 돼. 이런 사람이 됐어요. 회사에서 급한 일 있는데 빨리 좀 와달라라고 하면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은요, 좋은 반응이 안 옵니다. 이렇게 손해도 보게 되고 나쁜 반응이 와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명 또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쟤는 예배가 먼저야. 뭐 하면은 저한테 얘기하면 안 돼. 쟤 또라이야. 이런 반응을 얻게 돼요. 또 왕따도 당할 수 있죠. 또 아픈데 교회 나서 예배드리면 금방 남은 좋겠지만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발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할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싶죠.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래도 돈이 더 중요해요. 만남이 더 중요해요. 내가 더 급한 일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바꿉니까? 내 결심으로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 노력으로 됩니까? 하나님 1순위 됩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십자가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환 포인트, 우리 신앙의 전환 포인트,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 신앙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발견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증인된 삶 살아야 됩니다. 파수꾼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본 곳이 없다면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쟁이 임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파수꾼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를 발견하면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증인되지 말라고 하더라도 십자가를 만나잖아요. 십자가를 경험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만나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멋지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십자가 발견하는 것 어려운 것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금식 기도하고 뭘 하고 뭐 노력을 하고 이래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무릎 꿇고 엎드리면 누구라도 그 십자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함을 통해서 불뱀에 물리게 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물게 만들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다 죽게 됐어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구리로 놋뱀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달면,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본 자마다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죠. 놋뱀을 보기만 하면 다 산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 놋뱀을 바라보면 다 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것을 안 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 사람은 다 살았지만 안 본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안 봤을까? 너무 쉬운 방법이라서 안 봤어요. 야, 그거 본다고 산다고? 내가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죽게 됐는데 그거 본다고 산다고? 그래서 안 봐서 다 죽었어요. 본 사람은 살았지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죄 가운데 다 죽게 되었어요. 이미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살아난다고 한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 쉬운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요. 믿기만 하면 된다. 믿고 십자가 바라보면 영생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구원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쉬운 방법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너무 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믿기만 하면 더 구원받는다고? 믿기만 하면 다 죄가 사해진다고? 그런 예수님 내가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또 십자가를 만나는 것, 십자가를 경험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믿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구라도 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는 소망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이 세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세 가지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용서의 십자가예요. 두 번째는 화목의 십자가고요. 세 번째는 평안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십자가를 만나면 나타나는 특징, 용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그 용서라는 말을요,
하말 또는 카파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에는 6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단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뿐만 아니라 아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덮어주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미는 달래주셨다는 거예요. 달래주셨다는 의미는 우리 아이가, 갓난 아이가 막 울면은 엄마가 달래주죠. 너 왜 이렇게 울어? 울지 마! 라고 화내는 엄마가 없어요. 다 쭈쭈쭈쭈 하면서 이렇게 다 달래줍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이렇게 달래줘요. 우리는 죄악 때문에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자꾸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를 달래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의미는 지워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용서는요, 다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허물들, 죄악들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그것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의미는 관용의 의미라는 거예요. 관용의 의미는 품어주고 받아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았어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 서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가 깨달아집니다. 그 죄가 예수님이 죽을 만큼의 그 죄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십니까?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의 모든 저주는 다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난과 질병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만남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들을 믿고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공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만나기만 한다면 이 용서의 십자가 안에서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도 그 용서를 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우리를 보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단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사람의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완전한 용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도 죽은 존재예요. 허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도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다. 외인도 아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이미도 죽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완전한 용서를 해주시고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용서를 해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그 용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라는 그 의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그 용서를 만나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돼요. 용서는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용서해야지 아무리 애써봤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단 한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어머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랑 가장 가까운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또 정말 원수 같은 누군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용서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지옥을 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또 나의 가족들을 용서해야 되고요. 또 정말 원수까지도 우리는 다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 그 십자가, 나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 그 십자가, 그 용서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화목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용서의 십자가는요, 지옥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씻어주시는 이 지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또 한 가지는요, 화목의 십자가, 더하기의 십자가, 더하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더해 주시느냐?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었던 자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관계가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가까워졌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관계가 없는 자였어요. 죄가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탓으로 돌리고 멀어지는 관계가 됐죠. 죄는요 서로를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가까워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존재가 됐고 또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가 되는 가까워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화목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를 만날 때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십자가 붙들 때, 십자가를 만날 때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하게 되는 역사, 둘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 되는 역사,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애씀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를 발견할 때, 그 십자가를 만날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이 발견되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 간에 우리의 셀이 하나라는 것이 발견되고 또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요 평안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평안의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 평안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평안.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요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요동치는 일들이 많았어요. 큰일 날 일들이 많았어요. 어떤 물질의 문제만 터져도 평안이 사라지죠. 조급함들이 생겨나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막 끊이질 않았어요. 몸에 어떤 질병만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 요동함이 많았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면 그렇게 큰일이 없어요. 아직 큰일 날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야, 너 정말 큰일 났다. 너 어쩌려고 그래. 그러는데 내 마음은요 정말 이상해요. 평안해요. 편안해요. 그래서 막 몸이 아파서 막 죽을 것 같아도 아유 이대로 죽으면 천국이지 라는 그런 마음까지 생겨요. 또 물질이 막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그 고난 가운데, 물질의 고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 정말 힘들겠다, 너 정말 괴롭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런 마음이 들어요.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그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면 나타나는 특징, 평안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염려가 사라져요.
조급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까? 자꾸 우리 가운데 조급함이 생깁니까? 또 자꾸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나요? 이거 다 쫓아내야 되겠죠. 근데 쫓아도 잘 이게 쫓아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만 나면 돼요. 십자가를 경험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마음 가운데 참 놀라운 평안함이 우리 마음을 감싸고 돌아요. 우리가 그 평안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이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는 차이가 틀립니다. 우리가 그 평안함을 경험하는 귀한 백성들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마귀의 언어는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끄는 것이 마귀의 언어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언어는요,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소망을 주고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십자가 붙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거 다 내려놔야 된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치매에 걸려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예수님과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것만 알겠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중에 내가 너희 중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지 더 친숙하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예수님과 십자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친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더 잘 알아야 친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셀 안에서도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다른 무엇으로도 그 사람을 알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이것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만났다면,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큰 일을 바라보거나, 그렇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만나게 되면 그걸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만났어요. 큰 사고를 봤어요. 내가 당한 게 아니라 차가 뒤집히고,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길을 가는데 차가 뒤집히고 막 사람이 뭐 큰일 난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이 별로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뭐 본 거 뭐 그런 거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어디에서 큰 사고 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면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고 싶어서 막 하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 한 10몇 년 전에 길을 가다가 촬영하는 현장을 봤는데 누구를 봤냐면은 김희선을 봤어요. 가까이서. 근데 얼굴도 조그마고 정말 예쁘더라고요. 예쁜 거예요. 근데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막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나 김희선 봤다? 나 김희선 봤다? 물어보지도 않는데도 나 김희선 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예쁘더라. 얼굴도 조그마고 정말 예쁘더라. 키도 정말 크고 예쁘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군가를 봐요. 정말 신기한 걸 봐요. 그러면요, 당연히 얘기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만나면은요,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증언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좋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증인의 삶, 파수꾼의 삶, 우리의 신앙의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